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저는 바빴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그냥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또 한동안 아무 일 없으시고 또 요즘에 또 코로나 이제 델타 베리언트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타격이나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뭐 저 같은 젊고 아직까지는 46이 젊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 아직까지는 제가 나이가 좀 있고 그렇게 많이 안 들었고 또 건강하고 아무런 질병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코로나도 먼저 걸렸었고요. 그래서 벌써 면역이 생긴 상태에서 또 주사까지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나이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저번 주 잘 다녀왔고요. 설교 잘 하고 기도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수요일 온라인 성역 공부가 이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제 성역 공부를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전에 지금 이 설교 보시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튜브가 없으시면 전화기 유튜브 받는 거는 그 앱을 받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성경 공부는 그냥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들어가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크라멘토 이 카운티는 마스크를 안에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에 예배 이제 들어오셔서 마스크를 다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강제로 쓰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여기 소독하고 있고요. 우리는 소독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소독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에어 필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실 생각 있으시더라도 걱정 없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중보기 병환 중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회복하시는 분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사역과 비전과 또 저희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르며 말씀을 볼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사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들어온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롭고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이제 또 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기쁨과 또 그리고 믿음 그리고 또한 우리 몸 건강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걱정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기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함께 해주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저를 통해 주님이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입니다. 새천상고는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밤 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2장 18절부터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에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르신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우리는 자주 보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왜 이것이 중요한지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18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니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더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더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더한다는 것,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적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적어야 될 글들을 쓰게끔 도와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의 쓰신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을 보면 이게 이 말인가 헷갈릴 때가 있고요.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요거는 무슨 뜻인지 헷갈리고 또 이게 이 뜻인가 하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외에 뜻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말을 더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뜻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거에만 뜻에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A였는데 우리는 A와 플러스 B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 말씀에다가 내가 뜻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동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파악하고 그 배경도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7장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걸 자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잘못 뜻을 더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돈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시편 37장 4절을 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바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이 말씀 여기에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내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보면 지니가
요술 램프를 막 비벼가지고 푹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런 그런 소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원한함, 그러니까 곧 내가 바람, 내 마음에 있는 바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제대로 된 쓴 믿음이라면 내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무엇을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믿음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거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이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하는 거죠. 없는 것에 더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게를 열거나 그러면 이제 안 믿는 분들은 뭐를 지내죠? 고사를 지내죠. 돼지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 절하고 거기다 입에다가 돈을 물고 절하고 이러면 술 뿌리고 이러면 좋은 기운, 좋은 운이 따르며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합니다. 하지만 믿는 분들도 고사는 안 지내지만 이런 말씀을 목사님 좀 좋은 말씀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말씀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어. 이거 잘 될 수 있어.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일을 하고 그 뜻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잘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일, 곧 내가 원했던 내 욕심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쵸?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될 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았죠. 거의 100%일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 말씀에 없는 말씀입니다. 더하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도 우리가 더하지 않는가, 이 뜻이 아닌데 이 뜻 외에 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넣지 않는가,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가 이해하고 싶으셨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를 통해 더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그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아주 무성무성한,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이 나오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제할 때, 곧 빼먹을 때가 굉장히 더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것만 싹 빼고 내가 원하는 거 싹 끼워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 뜻입니다 라고 내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할 때 그게 바로 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쏙쏙 빼서 끼워 맞추는 내 교리에 내 원함에 끼워 맞췄을 때 그때 하나님은 더 하는 것보다 더 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빼먹는 거는 그거는 더 심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사이비 종교단체 또 교주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뭘 빼먹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거를 빼놓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만 써요. 누군가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누군가가 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게 아닌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남을 꼬집어서 그의 흠을 꼬집어서 그거를 지적하라라는 뜻이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비판만 하지 말고 이 형제나 자매를 감싸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형제를 이해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 7장 1절의 마태복음 7장 1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만 하고 넌 못했어, 넌 잘못했어. 왜 그랬냐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너희는 이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으로써 너는 벌금을 내야 돼. 아니면 청벌을 받아야 돼. 아니면 형벌을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벌금을 내야 돼. 이런 그러니까 거의 경찰이 하는 듯 경찰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적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형제 자매들을 감싸라. 올바른 길로 가리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을 싹 빼먹어요. 그리고는 비판하지 마. 왜 나한테 비판하려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니죠.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다 싹 빼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싹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빼먹는 거예요. 제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여기서 요것만 빼가지고 내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제외하는 행동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합니까? 그것은 이게 전체를 다 보면 나한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거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 요거를 나오게 하려면 이 결과를 나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떼서 요것만 갖다 붙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 교주가 있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웃기죠. 문선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문선명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야지만 뭐를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통일교회로만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크리스찬 지금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들은 다 폐쇄된 교회들이다. 안 좋은 교회다. 이거는 썩어 빠진 교회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 그것도 어디서 들었을까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그러게요. 그 사람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이 뭐였는데 아무튼 그 교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교회들이 다 썩어 빠졌다.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 얻어야 된다? 나를 통해 얻어야 된다. 그 말이 어디서 오냐? 성경 말씀에. 어떻게? 요것만 빼고 요것만 갖다 놓으면 예수님 대신에 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나를 보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뭔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를 싹 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 흘리신 그 모든 사건을 싹 빼고 그걸 다 지워버리고 자기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놔서 자 들으시오. 이것이 진실이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제 나를 통해 우리 이 신천지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죠. 처음에 들을 땐 그렇듯합니다. 처음에 들을 땐 야 이거 말이 되는데 야 맞아 이게 진실일 거야 라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몰몬교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서 조각을 해서 자기의 교리에 맞게끔 몰몬교는 뭘 믿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사탄이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 네? 그래요? 예수님과 사탄이 형제래요. 그렇게 꽤 맞추고 더 말씀에서 자기네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빼서 갖다 붙이고 나머지는 자기들 말을 자기들의 교리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갖다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뺀다 말씀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게 되면 그렇게 꼭 우리가 교주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남에게 그런 엉뚱한 믿음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지 마. 말씀에 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나무 판대기나 빼. 말 그렇듯하죠, 그죠? 그렇듯해요, 뭐 들으면.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 뭐가 있어요? 이따만한 나무떼기가 하나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 뜻의 그 말씀의 뜻과 의미는 뭘까요? 항상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남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내가 좀 난처하고 내가 좀 궁지에 몰렸을 때 쓰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빼서 내 상황에 내가 원하는 결과에 넣는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이 책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 책 안에 들어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이 종이 그리고 이 잉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여기에 적혀진 말씀은 살아있고 숨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는 살아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죠. 이 말씀이 그 헬라어로 로고스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예수를 변합니다. 엔트로파스, 로고스 테오스라고 하는데, 테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로고스 이 테오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는 유일하게 기억하는 하나인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 이 테오스라는 말은 아직도 기억해요. 로고스는 말씀, 테오스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역사책이 아니라, 어떤 뭔가가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웠을 때 그런 동화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옆에, 내 옆에 계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랑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해 주신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 영이 섭취하는 순간 나는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고, 그 생명의 길로 가다 보면 내 길이,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말씀, 살아 숨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더 하지 말고, 뜻을 더 하지 말고, 그리고 제거해서 내 뜻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거나 그 뜻에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달콤하고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또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귀한 말씀, 그냥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책, 하나님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승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이 살아 숨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